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를 좀 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많이 오해하는 비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흔히 성도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대부분 재능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로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받은 직분과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는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재능을 살려서 이익을 남기라는 교훈이나 혹은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교훈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대로 24장과 25장의 흐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대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총주제는 예수 재림이고요. 24장의 핵심은 예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은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냥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가 아니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 달란트를 사용했는지 돌아와서 회개한다는 것이고요. 그 종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결과에 따라 보상과 칭찬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달란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씩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의 이익을 더 남겨서 가지고 왔고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의 이익을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크게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기에 주인과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장로나 특별한 직책을 맡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랑하거나 뻐길 만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돈을 받고 팔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노예가 하는 일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자신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비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도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억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한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축복과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이 죄 많고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 죄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방법과 계획과 모든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그 주인은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 1달란트는 얼마나 할까요? 정확하게 환산하기도 어렵고 환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달란트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금을 현재의 가치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금 1달란트는 약 금 34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금은 1kg당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34를 곱하면 12억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약 100만 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달란트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엄청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을 섬길 종이 될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 재림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유급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능 있는 사람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꼭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재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간호사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사업가도, 어부도, 농부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달란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능력뿐 아니라 모든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나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로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왜 모두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낭비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많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거기다 노래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면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적어도 나에게 하나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하나가 사소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을 달란트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달란트가 적든 많든 간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는 활용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때의 보상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더 많다고 해서 1등석 천국을 가거나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2등석 천국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은 하늘을 가고 다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다 같은 칭찬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어진 칭찬과 상급이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나 자원은 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많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달란트가 적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가 많은 사람뿐 아니라 적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적은 달란트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인물들을 보시면 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대단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부들이 다 무식하고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산, 지위, 사람들의 인정, 이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배움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 내외가 아프리카 선교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교 봉사를 지원한 선교사들을 위한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보니까 다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선교사로 지원한 것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주눅이 들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쓰실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잘 알고 지내던 한 강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교사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 능력이 탁월하신데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쓰시고 말고요. 목사님의 망설임 없는 대답에 사모님은 조금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탉도 쓰셨는데요. 사모님이 어안이 벙벙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수탉이라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탉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개시키셨잖아요. 그제야 사모님은 이해하고 아, 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수탉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모님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은 큰 격려와 용기를 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새벽에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나 좋을까요? 째지는 듣기 거북한 목소리입니다. 거기다 가끔씩 멜로디라도 바꿔줄만 한데 1년 365일 똑같은 목소리에 똑같은 멜로디로 울어댑니다. 그러니 단잠을 자던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탉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회심시키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수탉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의 사역에 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수탉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시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상급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부끄러워하거나 하찮게 여겨서 이 달란트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낭비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꼴지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